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4강 말씀입니다. 제목은 차든지 뜨겁든지.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고 요절은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4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첫째로 이제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4대 지방에는 강에서 사금을 채취하고 양털 가공업과 염색 공업이 발달하여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부 세력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종교심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쉽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4대 교회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가? 1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 영은 성령을 말하고 7 별은 7 교회를 가리키는 7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성령과 천사를 대동한 주님께서 4대 교회 교인들에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명목상 신자였으나 실제로는 내적인 생명이 죽은 자로서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가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4대 교회에 이제 명하십니다. 2절과 3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4대 교회 신자들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즉 4대 교회 신자들의 영적으로 죽어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4대 교회 사람들은 부유하여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로마의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박해는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박해가 없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안일에 빠지게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wake up,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일어나서 신앙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복음 진리를 듣고 구원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참된 삶의 목적을 찾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회복하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도둑같이 이르리라는 말은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시간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장차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므로 그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사대교회에 또 어떤 신자들이 있었나?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이에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전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또 이기는 자 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 진리를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분을 잃지 않는 참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으나 그 중에 소수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복음 진리를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진실된 신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흰옷을 입을 것입니다. 여기서 흰옷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둘째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증하신다 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구원이 확고부동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신자들에게 도둑같이 오리라고 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셨으나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복음신앙을 가진 몇 사람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특별히 훌륭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리입니다. 우리 대구 UBF도 거의 죽은 상태였으나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립해서 수양일을 할 정도로 생명력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사대교회의 문제점은 영적인 무기력과 행함이 없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고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행하면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저 관광을 하듯이 그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육신의 만족을 다 누리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다 채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의 소욕을 절제하고 성경 공부와 또 소감 투쟁과 개인 기도와
복음 전파 등과 같은 이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교회나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비결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가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살기 위한 것이고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작지만 무역의 교차지로서 동방의 관문이라 이렇게 불리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직물과 피역 고금이 발달하여 여기에 종사하는 기능공들이 많았고 상인조합이 활성화되어 황제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AD 17년에는 큰 지진이 발생하여 크게 파괴되었는데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광야에서 재배되는 포도와 포도주가 매우 유명했으며 술의 신 또는 식물의 신인 디오니오소스를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신앙 상태가 어떠했나? 7절 후반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한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문이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은 주님만이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권세를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말은 그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라델비아는 17세기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생활기관이 붕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불신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나? 첫째는 사단 마귀의 종들을 그들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서 사단의 회당이란 곧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사단의 종 노릇을 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라는 말은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굴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10절 말씀에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10절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이라는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신앙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험의 때라는 것은 본문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이는 곧 마지막 종말에 있을 환난과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종말에 있을 대환난과 심판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구원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받은 것,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구원의 은총을 굳게 붙잡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하는 이것은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지정과 같은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복음 진리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들에게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유인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작은 능력으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온전히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삶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꾀가 많아도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없으면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제자들 중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동계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했지만은 자기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 삶을 의탁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2절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하여서 히엘라볼리라는 곳에서 뜨거운 물을 공급받았고 골로새에서 찬물을 끓여다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역과 금융업이 발달하여 큰 은행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에도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BC 4세기 그리고 BC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유명한 의술 학교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부르기아 안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의약품이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러시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요 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본받고 배우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신 참된 주인이시다. 그래서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러면 그 당시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나? 15절과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서 차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속에 속한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완전히 신앙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는, 즉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도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어정쩡한 그런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 향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세상 향락을 누리며 살다가 장차 천국에도 가고자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자들을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곧 차라리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차가운 자들은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신앙이 없으면서 구원받은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은 회개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을 기회가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것이 취소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가라지와 같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결국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시인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부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신자라고 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육신적으로 부유한 자였으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죄의 짐을 지고 공고한 삶을 살고 있었고 영의 눈이 멀고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영의 옷을 입지 못한 가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만 자기 자신의 그 가련한 모습을 알아야만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모든 인본적인 것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흰옷은 예수님의 피로서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말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서 사라고 했습니다. Buy from me. 내게서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서 사신 것인데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피값으로 사신 것인데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주님을 믿으면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사는 것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힘써야 할 것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에서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훈련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신자들을 징계하셔서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사대교회에는 징계한다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들은 스스로 살아있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문제점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함으로써 깨닫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는 말은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기 위함입니다. 그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대개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에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서 급할 때나 주님을 찾고 예배 시간이나 그저 주님을 찾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소망과 뜻을 이루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풍요로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하는 이런 그런 이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책망하시고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1절에서 22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기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완수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환난을 이기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달려간 신자들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들은 주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분명한 그런 주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또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바라보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따뜻하든지 뜨겁든지 하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어서 참 이렇게 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